법화경과 신약성서 미니식. 법진 지음. 신약성서는 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법화경과 흡사한가? 성서 문헌학자들을 놀라게 한 석가와 예수의 닮은 점은 무엇인가? 돌과 문서 등 사료에 나타난 석가와 예수의 참모습은 어떠한가? 연꽃에 이름을 넣어 명명한 법화경은 석가모니가 말년에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불경이며 석가모니의 가장 성숙한 사상이 담겨 있으므로 불경 중의 왕이라 불린다고 했습니다. 붓다는 법화경을 가장 은밀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제가 느낀 점은 불경 중에 가장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느껴졌던 경전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성경의 일부를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법화경과 신약성서를 읽고 나서야 그 느낌의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이에 앞서 예수는 이러한 경로로 인도의 서북 쪽에서 동쪽으로 이동, 현재 오리사주의 코나리크 주변의 힌두교 사원에서 오랜 연구 끝에 그 교리를 완전히 통달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과 박해로 불교로 전환, 다시 불교 연구를 한 후 티베트에 가서 자신의 연구를 심화시킨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의 생애는 예수의 사상적 기반과 그 형성 과정을 알려주는 중요한 시기인 13세에서 29세까지의 16년 동안의 기록이 기독교 초기의 성경 편집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배타적 선민 사상으로 일관된 유대교의 살벌한 환경과 토양 속에서 어떻게 그처럼 위대한 사랑을 부르짖는 기독교가 생겨났는지 그 사상적 뿌리에 의문이 일어났다. 그런데 프랑스의 필립 드 슈아레라는 학자는 기독교 성립에 관한 의문점을 푸는 하나의 중대한 힌트를 주고 있다. 그의 저서 도마복음서는 유럽의 종교계에 커다란 파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사해문서나 그 밖에 근래에 발견된 예수의 말이 보존된 큐 자료는 마가복음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쓰여진 것이다. 예수의 말씀을 전한 복음서로는 수십 종류가 기술되었으나 초기의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노선에 맞는 이 사복음서만을 정경으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태워버렸고 그 소지자들도 화형에 처했다. 그 편협한 교조주의자들의 광기 어린 망동으로 인류는 예수의 가르침을 가장 진솔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수십 종의 귀중한 복음서들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법화경과 신약성서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간혹 지하에서 발굴된 유물로 인해 그 역사와 진실이 뒤바뀌거나 증명되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행이 그동안 지하에 묻혀 숨죽이고 살아남아있던 대여섯 종류의 복음서가 부분적으로 남아 그 신비의 베일을 벗고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중 지난 1970년에 발견된 희대의 관심사였던 유다 복음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의 수년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2006년 컴투어로 쓰여진 문서를 해독해내는데 성공했다. 그에 앞서 1945년 이집트 카이로 남쪽의 나그 하마디에서 문서가 발견되었다. 발견된 지명을 따서 나그 하마디 문서라고 불리는 이 113건의 파피루스 필사본 꾸러미에는 도마 복음서도 들어있었다. 도마 복음서는 상형 문자와 그리스 문자를 겸용한 콤투어로 쓰여져 있는데 아직 짜여진 구성이 없이 114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필립 드 슈아레의 연구로 세상에 밝혀졌다. 도마 복음서는 예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문장이 소박하여 구전의 초기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후세의 성서 편집 과정에서 극심했던 성서의 왜곡과는 달리 예수가 직접 설한 원래의 말씀 그대로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신약성서에서 도마 복음서가 제외된 것일까요? 그 의문을 풀어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마 복음서 훈원 3장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너희를 현혹하는 자들이 말하길 보라 천국이 하늘에 있다 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보다 앞서갈 것이요 만약 그들이 그것은 바닷속에 있다 한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보다 앞서갈 것이다. 그러나 천국은 내 안과 밖에 있느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 스스로를 알 때 비로소 참된 자신을 알게 되며 너희가 살아있는 아버지의 자식임을 알게 될지니라. 그러나 만약 너희 자신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궁핍에 있음이요 너희가 궁핍이다. 붓다와 예수는 550년 이상의 세월 차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예수가 오늘 태어났다면 붓다는 조선 성종 때 열반에 들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유럽으로 따지자면 신대륙 발견으로 대항해 시대가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가 태어나기 320여 년 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도를 다녀갔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몇백 년이 지난 예수 당시에는 그보다 더 교류와 왕래가 이루어지고도 남을 시간 아니겠습니까? 기원전 2에서 3세기 그리스와 프랑스에서 불상과 불교 관련 유적들이 출토되는 것만 보아도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마 복음서 훈원 3장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천국, 즉 하늘은 너희들 안에 있고 동시에 밖에 있고라는 말은 불교의 불성내재론이다. 이 말은 신약 성서를 편집할 때 보라, 천국이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 복음서 17장 21절로 간추렸지만 그 뜻은 그대로 남아있다. 또 그 다음에 계속된 문장, 너희 자신을 알면 너희가 살아있는 아버지의 자식임을 알게 될지니라와 같이 자신을 깨닫는 자는 누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자식이며 예수 자신도 그 중 하나라는 점을 예수 스스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것은 책 법화경과 방면품의 여하등무이이다. 이처럼 법화경이 신약 성서에 끼친 영향은 초기의 원 복음서들이 발견되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만일 신의 나라나 신의 모습을 서구적 사고로 현실 공간에서 찾는다면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 또는 꾸르메처럼 신은 보이지 않으니 그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의 원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도마복음서는 복음서 편집자들의 의도와 충돌하게 되어 신약 성서에서 제외되었다. 슈아레는 바울이 유대교의 메시아, 즉 구제자 개념을 수용한 점과 또 하나는 예수 자신이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권위 있었던 그리스 철학을 수용한 점 때문에 변화가 생겼다고 밝히고 있다. 신약 성서의 성립에 관한 문헌학적 고증과 발굴 및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져 이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유대교의 살벌한 토양에서는 예수가 설파한 법화경의 불성내재 사상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불교의 법화경 사상이 실크로드를 거쳐 이스라엘까지 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예수 자신이 인도와 간다라, 티베트에서 불교 수행을 한 기록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불교의 영향이 기독교에 미쳤다는 것이 명백한 만큼 편협하고 형식적인 우월감에 입각한 유대교나 브라만교에 저항하여 인류를 구제하려는 기독교의 사상과 불교의 자비는 서로 손을 잡고 오늘날의 인류를 구제하려는 종교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 이후 인도에는 마우리아 왕조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아쇼카 왕은 8개의 불사리탑을 파내어 붓다의 육골, 즉 사리를 수많은 나라에 재분배하였습니다. 아쇼카 왕의 칙령 중에는 다른 종파를 비난하지 말고 이교도를 업신여기지 말며 오히려 그들 안에 존경할 만한 것이 있거든 그것이 무엇이든 존경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인도는 물론이거니와 그리스인이 통치하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간다라를 비롯하여 실론, 시리아, 이집트, 마케도니아 등의 국왕들에게도 사신을 보내어 불법을 전파했습니다. 법화경의 결집 시기는 붓다의 인멸 직후인 기원전 55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1차 불전 결집은 붓다의 인멸 직후인 BC 550년경 아라한 500명이 마가국의 수도 라자그리아 남쪽 칠렵굴 동굴에서 마하가섭 존자의 주제 하에 아난 존자는 경을 외우고 우팔리 존자는 계율을 외워서 그 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전체 아라한의 승인을 받아 율장과 경장을 합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결집은 붓다의 인멸 후 100년경 즉 BC 4세기 상좌부 비구 700명이 베살리에 모여 경장과 율장을 결집하였다. 제3차 불전 결집은 마우리아 왕조 아쇼카 왕 즉위 18년 즉 BC 255년에 1000명의 비구가 수도 파탈리푸트라 성에 모여 이루어졌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은 정확히 580년 전 창제되었습니다. 550년이란 세월에 비추어 볼 때 이 책에서 등장하는 사실을 그냥 허투루만 웃어넘길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화경의 삼신불법신, 보신, 응신 사상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이론에 직접적 영향을 준 사실이나 법화경에 등장하는 비유 형식이 신약 성서에 그대로 녹아들게 된 점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쓰이는 장로라는 말도 불교 용어입니다. 중생들은 내가 열반함을 보고 사리에 공경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갈망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를 보고자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그때 나는 대중들과 함께 영취산에 나타날 것이니라. 그때 내가 중생들에게 말하기를 열애는 항상 여기에 있어 멸함이 없지만 중생 위에 멸함을 보일 뿐이로다. 열애는 어디서나 항상 법을 설하고 있느니라. 법화경 열애 수량품. 그때 나는 여기서 인멸한 것이 아니다. 승려들이여, 그것은 나의 신묘한 수단이다. 나는 언제나 계속 생명이 있는 자의 세계에 있는 것이다. 열애 수량품 제16은 법화경 28장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석가가 80년 만에 생애를 마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끝없이 존재하는 석가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석가의 수명은 끝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석가는 무한한 자비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법화경의 이 구절은 신약성서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11 제자는 예수께서 알려주신 대로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내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기독교보다 불교가 더 뛰어난 종교라서 아닙니다. 불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라 느껴서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리스도교의 이질감이 느껴졌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무신론자인 이유이기도 하고 모든 종교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새 종교를 왜 그토록 싫어하는지는 여기에 그 이유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왜 서양 문명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는가? 거기에는 서양 문명의 두 근간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중 헤브라이즘의 일파인 기독교 사상과도 관련이 깊다고 말한다. 서양에는 인간의 자연 지배 사상이 있다. 이것은 신이 인간에게 자연을 지배하는 권리를 주었다는 오만하고 어리석은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로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구약성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자연을 투쟁의 대상으로 보고 자연을 인간의 손으로 지배하려는 기독교적 자연관이 철저한 근대 합리주의를 낳게 하였다. 기독교인들 중 무지한 사람들은 책 법화경과 신약성서를 읽어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는데 무리가 없고 독해력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법화경과 신약성서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법화경이 신약성서를 모방하거나 베낄 수는 없습니다. 타임머신이 아니라면 몇백 년 먼저 기록을 남길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이마저도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전지전능함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법화경의 약초유품에 기록된 붓다의 가르침은 700년 후 신약성서에 수용되었다. 본 저자의 저서 예수와 붓다에는 신약성서 마태복음에 어떻게 수용되어 있는지 설명되어 있다. 붓다가 모든 것을 봄은 한결같고 평등하여 귀하고 천하고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이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법비를 내리시네. 법화경 야초육품 제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약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 저자는 반대로 신약성서가 법화경을 차용하면서 다르게 표현한 부분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기독교가 불교와 달리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종교가 된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건 육체가 멸한 후이건 이 경전을 버리거나 또는 승려들에게 가혹한 행동을 취한 자들은 응보를 들어라. 그 어리석은 자들은 인간계에서 은후에 몇 겁이 끝날 때까지 지옥이 그들의 주소가 되리라. 석가는 여기서 악한 자는 죽은 후에
자기가 뿌린 씨의 인과응보로서 지옥에 빠진다고 말했지만 사람을 지옥으로 던진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은 나쁜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비로운 신이 인간을 죽이는 이 모순은 출애굽기에 질투하는 신의 개념에서 온다. 너희는 다른 신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나의 이름은 질투하는 야훼 곧 질투하는 신이다. 출애굽기 34장 13절. 모든 내용을 옮기지 못하는 점이 매우 아쉽기만 합니다. 무신론자로서도 이 책은 분명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와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과 신약성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닮아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책 법화경과 신약성서를 꼭 읽어보시길 추천하며 이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는 도마복음서에서 신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하늘의 계사 아버지의 이름으로써 신이라는 말을 삼가고 있다. 왜냐하면 신의 나라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